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수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로 대표되는 지혜로운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잔인한 자, 죄인이나 혹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아주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본문이 31절까지인데 주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을 보응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시지만 악인들의 경우는 비록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망하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호화롭게 살아가거나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악인이 형통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보응을 해주시고 악인에게는 또 그에 해당하는 이 부정적인 보응을 해주신다라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악인의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가 선명해 보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거나 세상에 큰 이름을 떨치거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만큼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당의 상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떵떵거리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부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주제가 22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일에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시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보기에 외모가 아름답지만 그렇게 삼가지 아니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돼지코에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소 코에는 그래도 그거라도 꿰지만 돼지에게는 그런 것도 하지 않는데 돼지코에 금고리 꿰인 것 같은 그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라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돼지와 같은 부정하고 또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동물과 금고리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아름다운 여인과 또 그 여인의 이 삼가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그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외모에 꽤 신경을 씁니다. 그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머리 손질도 하고 또 거울 보면서 넥타이가 비틀어지지 않는지도 보고, 맨날 넥타이 비틀어지다고 집 사람한테 구중 드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속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격과 삶은 천박하기 그지없는 돈 많은 그냥 벌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외모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시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는 싫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제와 물질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제에 관한 말씀,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명백하게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또 혹은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은사를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다 끝으로 보기에는 물질이 다 새나가는 것 같은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왜 돈이 새나가는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사고 뻥뻥 터지면 큰 돈이 뭉텅뭉텅 나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유화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우리가
더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돕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정말 저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제금을 가져온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제금을 가져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구제를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 구제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표현이 26절 말씀인데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곡식을 파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 창고에 곡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자, 기근이 닥치면 당연히 곡식값은 올라가겠지요. 그러니 내가 곡식을 지금 안 팔고 조금 기다렸다가 팔면 오른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것을 구제를 위해서도 아니고 팔기 위해서도 내놓지 않는,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움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파는 자는 은총을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 조금 기다렸다가 팔면 더 비싼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이득을 포기하고 지금 저렴한 값에 팔면 많은 백성에게 복이, 많은 백성을 통해서 복이 그 머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 사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얄팍한 수를 써서 돈 조금 더 벌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혹은 긍휼의 마음으로 경제 상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또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를 좋아해야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회의가 닥쳐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잡고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모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전혀 외모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혹은 은사 혹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돈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우리 가음정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일이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장년들의 예배와 무지개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런 어려운 지역들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남으로써 그 전쟁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나 혹은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곳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와 또 우리 요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전국 SFC 대학생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여, 이번 여름 우리 학생들과 또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가르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요하부 그리고 초등 1, 2, 3부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중등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행사 위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